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제28장 셋방. 기본교리가 총 몇 장까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가 실제로 오늘 하늘에서 특급 열차가 대기해가지고 우리가 특급 열차를 타고 하늘에 잠깐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신앙의 분위기들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죠? 바울이 예전에는 하늘을 보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위하여 살았다가 하늘을 갔다 오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겼다고요? 네, 뱃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늘을 경험하고 하늘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에 우리의 마음이 매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그 나라에 가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를 읽으시고 또 대쟁태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하늘에 대한 구체적인 명상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영원한 본향과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살고 기뻐하고 배울 수 있는 완전한 환경을 마련하실 것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실 것이며 고난과 죽음은 사라질 것이다.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만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들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에 대한 설레이는 큰 기대를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정말 이런 일을 경험하면 정말 좋겠다. 죽어도 이 아니었겠다. 아마 그런 때가 있다고 하면 결혼식 할 때 신랑의 마음, 신부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생각 좀 가져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위한 그 인디언들의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는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반자가 될 테니까. 여러분 그래 살고 계십니까? 결혼식 할 때는 이제 이런 시를 읊고 결혼하지만 정말 서로에게 지붕이 되고 서로에게 따스함이 되고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참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결혼식에 대한 그런 시입니다. 사실 이러한 마음은 신랑 신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특별히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시집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보다 못하지 않은 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조국을 떠나서 한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며 우리나라에 시집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일들의 뉴스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들도 뭔가 행복을 기대하고 기쁨을 기대하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19살
시집온 베트남 신부 호안마이라고 하는 이 꽃다운 아가씨는 결혼해서 한국에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에게 폭력을 당해서 사망하는데, 그 시체도 사망 2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사랑을 받고 존경함을 받아야 될 그 귀한 신부가 시체로 발견되어졌을 때는 갈비뼈 18개가 부러진 채로 그렇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유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당신은 아세요? 저는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당신은 왜 제가 한국말을 공부하러 못 가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싶어요. 당신을 잘 시중들기 위하여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마시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을 먹었는지, 건강은 어떤지 또는 잠을 잘 잤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당신을 기뻐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저는 한국에 와서 당신과 저의 따스하고 행복한 삶, 행복한 대화,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희망해 왔지만 당신은 사소한 일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견딜 수 없어 하고, 그러면서 편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긴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글은 베트남 말로 기록이 되었어요. 시집와서 한국말을 제대로 배울 수 없어서 당신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해솔의 행복을 가꾸기 위하여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집안에만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부의 마음속에도 행복한 삶, 행복한 이야기들을 꿈꾸고 싶었지만 참으로 이 편지가 그녀의 마지막 유언장이 되어버리고 한국으로 시집 보내어서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베트남에 있는 유족들에게는 정말 가슴 찢기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단지 그것은 한 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수많은 베트남 신부들이 한국에 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야, 때리지 마라.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실제 그 이야기들은 단지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분노의 게이지. 2015년 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한 여성들이 최소 186명, 최소한 이틀에 1명꼴로 살해됐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그런 우리나라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지는데 2017년에는 1,300건 이상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인, 살인미수, 체포,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올해는 이 숫자를 보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숫자들이 더 증가되는 그런 사회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참으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 또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삶의 상처를 입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꾸로 된 세상, 그죠? 원래 행복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지만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꾸로 이해를 해야만 그렇게 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의 삶에 절망과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죽어버리고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건강할 때는 사는 게 뭐 대수야? 내가 아프면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확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지만은 정작 아프고 나면 확 죽어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고 나면 자식들, 손주들까지 전해가지고 이 아이놈아 할애비 죽는다, 애비 죽는다, 안 오보냐 이렇게 하루하루가 존귀하고 중요하게 되죠. 건강할 때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지만 정작 죽음의 문턱에 있어서는 정말 천만금을 주더라.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본연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힘쓰면 힘쓸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포기하지 않고 더 붙잡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희망과 소망입니다. 참 재밌는 글이죠. 자살을 거꾸로 읽어보면 뭐가 돼요?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어보면 경력이 돼요. 역경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스펙이 된다는 거예요. 참 멋진 말이죠. 인연을 거꾸로 읽어보면 연인이 되기도 하고, 내 힘들다, 그것을 거꾸로 읽어보니까 다들 힘내가,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만은 마음을 뒤집어 보니까 다 힘내.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용기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하게 무엇을 찾고 있어요? 희망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라 그래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지만 그 어둠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뭐가 올 것을 기대하죠? 이 모든 어두움을 끝장내줄, 이 모든 절망을 끝장내줄 찬란한 아침 있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어둡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에 대한 갈망을, 하늘에 대한 더 큰 갈망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유토피아라는, 유토피아, 이것은 1515년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단어인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참 재미가 있어요. 유라고 하는 글자는 부정으로서 없다, 토피아라고 하는 건 장소.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곳, 그것이 사실은 유토피아라고 하는 뜻이지만 이 뜻은 뒤집어져서 이 세상에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경험하고 싶은 더 좋은 곳, 그것이 유토피아가 되었어요. 실제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새롭게 경험하고 싶은 희망의 세계, 기쁨의 세계.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슨 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많아요. 테크노피아.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테크노. 과학 기술을 통하여서 유토피아를 실현해 주겠다. 휴먼피아. 사람을 사람 대접하면서 마음속에 꿈꾸는 이상향을 실현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테크노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과학 기술들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만족과 기쁨, 여러분들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눈앞에 여기 화면에 나오는 뭘 뒤집어 쓰고 있어요? 가상현실을 뒤집어 써요. 그래서 여러분 가상현실을 뒤집어 쓰면 여러분 눈앞에 뭐가 펼쳐질까요?
여러분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는 마치 그것이 현실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을 벗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보여. 그래서 가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상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나라는 가짜 현실이 아니에요. 안경을 벗으면 돌아오는 고통, 눈물, 아픔의 세계가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가짜 세계고 꿈의 세계고 진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세상 역사를 뭐라 그래요? 금신상이다. 깨어지고 망가질 금신상이고 진짜 보이지 않던 영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돌아온다. 이것이 다니엘서 2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하늘에 대한 비밀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성경절은 참 오묘한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뭐하지 못했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천국과는 묘사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귀로 듣는 것,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두 자로 뭐라 그래요? 상상.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국 여행을 좀 떠나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없는, 아픔이 없는, 이 세상에 질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질병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갑질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갑질이 없는, 이 세상에서 스러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스러움이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는, 영혼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아무리 상상할지라도 우리의 상상이 닿을 수 있는 곳이다? 못 닿는다? 생각하지도 못하겠다 함과 같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 너머에 주님이 준비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뇌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 위에 천국은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참 징투 6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의 글은 정말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참 경이로운 표현입니다.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속죄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배울 과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창조력의 작은 생물체에서부터 온 우주의 신비 이르기까지 하나님 만들어 오신 그 엄청나고 아름다운 창조의 경의를 우리가 배우고 또 무엇을? 구속의 신비,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필요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은 없다. 가장 큰 기도가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해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될 것이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의 대상으로 펼쳐진다. 여러분 참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말씀입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전문 천재 과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더 이상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신비를 좀 연구해 보고 싶다.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그 깊은 사랑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새 땅은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일까요? 새 땅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은 너무 오염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새로운 하늘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으실 새로운 하늘은 어떤 색깔일까?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보다가 빛이 색깔이 그대로 표현되어진 무지개 색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하늘을 묘사해도 우리의 생각이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는 표현하다 못해 일생 동안에 가장 아름다웠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한 신부, 그 가장 아름다운 때를 명상해 보면서 천국은 그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느 날이 가장 행복할까요? 천국에 가면 어느 날이 가장 행복할까요? 어느 날요? 날마다. 네, 당연하죠. 날마다 행복하지만 가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안식일에 가장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 남산의 가장 키 큰 소나무는 몇 개일까요? 한 개. 가장 큰 놈은 한 개겠죠. 그래서 말 경주할 때 말이 똑같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 카메라 찍어보면 코끝이 조금 빨리 와가지고 1등, 2등 차이 난다. 천국에 가면 가장 행복한 날이 다 행복한 날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첫날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생각이 닿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치질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깨어라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덤에 잠자던 자들이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부활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뭘 보게 될 것인가 하면 아담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모습들이 키가 진화된 게 아니고 태화된 모습들을 보게 돼요. 6천년 역사 속에서 죽었던 믿음의 가족들이 다 일어날 때 우리는 죄가 어떻게 인류를 망가뜨리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야. 얼마나 놀랄까? 이제는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있겠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던 그 변화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 박시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못생겨가지고 박씨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변화돼 보니까 그렇게 예뻤다는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그게 보면 나와. 근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들은 다 하나같이 변화되기 전의 모습, 변화된 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의 모습은 모습이 아니야. 응? 그때 우리의 모습이 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남아있을까요? 누가 누군지는 특징이 남아있다. 얼마나 신기할까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어질까요? 만약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하늘에 데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가지고 입을 벌리다가 입이 안 벌어져서 입이 안 닫혀가지고 기절할지 못, 병원에 실려갈지 못.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늘을 봐도 놀라서 까무러치지 않도록 변화시켜서 데리고 가야 정상적으로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요? 구름 위에서, 공중 위에서 쭉 끌어올려서 공중 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그 감격이 어떨까요? 구름 위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의 감격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눈빛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헤아리는 그 주님의 눈빛 앞에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울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그 큰 사랑에 할렐루야 끊없는 찬양을 드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살 천년 동안 살 하늘로 이 우주를 절단하면서 우주의 신비를 보여주면서 일주일간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워질 때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을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그것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하늘 거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경위 속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연발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천년을 지나면서 또 각자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들을 때 그죠? 영화로 볼 때 아마 거기 가면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채널들을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 문앤옥 집사님이 어떻게 사셨나 이렇게 쭉 오늘의 영화의 제목은 주인공이 문앤옥이에요. 쭉 하면 이제 문앤옥 집사님이 살았던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매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면서 찬양하게 될 거예요. 또 우리는 광명숙 집사님이 시집가서 고생했던 그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이끌으시고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천국 가는 첫날이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정은의 말씀에 보니까 영감의 말씀에 보니까 죄송하지만은 첫날이 제일 불행하다는 첫날. 왜 그럴까요? 가면 갈수록 행복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첫날보다는 둘째 날이 더 기쁘고 셋째 날이 더 크기 때문에 다 좋은 날이지만 상대적으로 그렇다. 첫날보다는 둘째 날, 둘째 날보다는 셋째 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참 놀랍죠? 이 세 가지가 매일매일 증가될 것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서로에 대한 사랑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배우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깊은 존경, 우리가 누리는 행복, 이런 것들이 날마다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야, 여러분 하늘에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늘에 가보고 나니까 화이트부인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둡다, 너무 어둡다. 밝은 대낮인데도 그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받은 선지자가
식음을 전폐하면서 며칠 상사병에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저 이제 뒷산에 올라가 보면 상사화가 피어 있습니다. 상사화. 보면 잎사귀가 나오더니만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꽃이 쫙 꽃대가 올라와서 예쁜 꽃을 피웠어요. 여러분 요 뒷산 수도산에 가면 상사가 피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도 천국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천국에 가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부터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말이라 변화. 하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고도 까무러치지 않을. 지금 이 상태로 하늘에 가면 우리의 몸은 공중에서 터져버려. 그래서 우주 비행사가 되는 사람들은 몸에 상처가 없어져. 이 진공을 견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 그런 것이 없어져.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날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이 사망을 하고 이제 우리는 정말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불사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오매불망했던 불로초를 먹는 것 같은 역사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갈 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뭐가 변화되어야 될까? 더 중요한 변화는 무슨 변화일까요? 우리의 몸의 변화는 주님께서 그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말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데 무슨 세계로 들어가면?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속에서 너희들이 천국을 맛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할 것이 꼭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몰인정한 마음을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사랑할 수 없는 영적 불구자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부부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천국을 맛보지 않으셨나요? 가족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천국을 맛보지 않으셨나요? 이웃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그죠? 그 속에 천국을 맛보지 않으셨나요?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자기가 온전히 없어지고 서로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줄 때, 서로 행복을 위하여 자신을 줄 때, 그 속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속에 생명이 있음을 확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꿈이 카톡 단톡방에 서선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어떤 장로님이 올리신 내용에 보면 당신이 예수님이세요? 그런 재미있는 예화가 나와요. 그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들인가 하면 자기 이기심이 사라진 사람들의 아름다운 선행들이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무엇을 통하여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기적이 없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고 했어요.
참 희한하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볼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도둑놈을 잘 잡을까요? 도둑놈이 잘 알아요. 도둑놈은 심리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이 가까워지면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손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닷가에 수많은 이런 작은 미모래까지 뭘 새겨 놓으셨는가 하면 천국 가는 비밀 지도를 새겨 놓으셨어요. 천국을 볼 수 있는 비밀 지도를 새겨 놔서 작은 조가비 속에서 천국의 비밀 지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이 조개의 그죠? 뺑뺑뺑 도는 이 나선형 구조들, 달팽이의 모습에도 나오죠. 또 해바라기 속에도 그 비밀스러운 나선형 구조가 나옵니다. 이것을 피보나치의 수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보나치라고 하는 이탈리아 수학자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에 있을지 몰라 그렇게 연구하다가 이 숫자를 발견했어요. 놀랍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식물들의 90%가 이 숫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땅에는 식물뿐 아니라 천체의 궤도까지 이 오묘가 나타나.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 아담 하와 숫자 1 앞에 숫자 더하기 뒤에 숫자가 그 다음 숫자를 정해. 1 더하기 1은 2. 그럼 뒤에 숫자 2와 앞에 숫자 1을 더하면 3. 그 다음에 3과 1을 더하면 5. 5와 3을 더하면 8. 이렇게 숫자를 앞뒤 숫자를 대하는 이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러는데 이 수열에 따라서 이렇게 줄을 꺼보면 바로 앵무 쪽의 구조, 이 나선형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하와 우주의 나선 회전을 나타내는 모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두루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은 자, 지구는 뭘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태양은 뭘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뭘 잘 모르시겠죠, 그죠? 너무 어려운 천문학적인 얘기라서. 태양은 뭘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안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뭘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은하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은하계에는 태양계가 몇 개가 있다고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김지서 장로님, 별장로님의 그 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참 신기한 우주의 신비들을 아주 과학적으로 너무 기가 차게 아주 얘기하는 약 4천억 개 그런 별 은하계가 이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존재한다. 은하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길이가 얼마라고요? 10억 광년. 지구를 7바퀴 반도는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해도 은하계를 가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요? 10억 광년. 그럼 죽었다가 몇 번 깨어나? 여러분 일생궁에도 다 못 돼요. 한 1000번 정도는 죽었다 깨어나고 1000번 정도는 죽었다 깨어나고. 여러분 대대로 후손을 1000대까지 낳아서 여행을 해도 우리 은하계도 구경하지 못해요.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는 또 몇 개가 있어요? 또 수천억 개가 있어서 소우주를 이루고 그런 소우주가 또 수천억 개 있어서 뭘 이루어요? 대우주를 이루고 그 대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선의 구조 속에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음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풍의 눈이기도 하고 은하계의 구조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본 그런 구조.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섭리와 오문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그렇게도 하늘을 묘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1차원, 2차원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어요. 1차원은 선이고 2차원은 선을 꺾어서 면이 되어져요. 자, 희한하죠? 선을 꺾을 수 있어요? 꺾으면 면이 되어져요. 맞나요?
선을 꺾으면 이제 면이 되죠. 면도 꺾을 수가 있나요? 면을 꺾어서 옆으로 갖다 붙이면 3차원의 세계에 사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공간, 이것이 3차원 세계.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놀라운 것은 4차원의 세계가 존재를 해서 시간이 꺾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세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속도만큼 비행한다고 하면 우리는 안 죽고 영원히 산, 시간이 멈춰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4차원의 과학적인 세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존재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 성경은 이 천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기를 성경에는 과학적으로 하늘을 소개해 주는데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푸른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인데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그 아름다운 낙원을 보고 왔는데 보고 와서 얼마나 놀라운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는 인간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곳이라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유튜브에 여기 김진석 장로님의 이 우주에 대한 그 김진석 장로 이름을 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참 저희 어릴 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막 슬라이드 가지고 다니면서 이분이 강연을 했었는데 요즘 유튜브에 올려놓으셔서 참 이게 시리즈 3편 이상으로 진행돼 계속 우주에 대한 신비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하늘이 얼마나 실제하는 건지, 오늘 우리가 실제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이 얼마나 실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 보면 저희가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구는 뭐가 되어지고 우주의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이곳이 오고 우리는 우주를 여행하면서 이 우주의 죄짓지 않은 세계에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증거하면서 이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셔요. 새 땅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이는 천사들 같다 그러니까 어쩐지 나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장가를 한번 가보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늘에서 결혼하고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결코 섭섭하지 않는 하늘에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기쁨이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지금 다 큰 여러분 보고 어린아이 장난감 가지고 놀아라 그러면 재미가 있겠어요? 하늘에 갔을 때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즐겁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장난감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결혼의 진수는 사랑인데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뭐가 충만한 곳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외로울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늘나라에 가면 얼마나 심심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늘나라에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있지 않으리니. 뭐가 다시 없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죄의 흔적은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한 가지 뭐만이 영원히 남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첫 번째, 참고 견딜 수 있는 의욕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도 영원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육군 병장 같은 제대 날짜를 받아놓은 육군 병장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날 거꾸로 매달아봐라.
6번 시계가 가나 안 가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날은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 나라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일이 이렇게 끝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를 당해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세 번째는,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이 세상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일 천국을 맛보는 경험을 해주게 하는데, 천국을 맛보는 경험은 오늘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다 효율적인 삶을 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얻기 위하여 살면 땅도 얻고 하늘도 이룰 것입니다. 하늘을 목표로 삼으면 여러분 땅도 얻고 하늘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얻는 하늘 백성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다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요거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나라의 정권을 차지하고, 이 왕자도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왕자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이 왕자는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마다 그는 당당하게, 나이 어린 왕자였지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너희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왕자가 어찌 왕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결국 그 나라를 회복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원하는 마귀의 아무리 교묘한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왕자다. 나는 하늘나라의 공주다. 어찌 왕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하는 당당한 우리의 정체감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라볼 아름다운 나라가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나라를 가도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서름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있는 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만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 같은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상상보다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 세상의 고통 때문에,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나누며 주님의 백성답게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